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는 2장 36절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설교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설교에 대한 회중의 청중들의 반응이 37절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영적 깨달음 속에서 사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하여 다시 38절 또 39절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다시 강론을 하고 또다시 말씀에 대하여 그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40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 이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또 강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41절에 보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즉 사도들의 말씀을 그들이 비로소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과정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을 더 깊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심령에 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설교를 들은 사람, 설교를 들은 것, 그렇다고 설교를 들었다고 다 말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 말씀을 받은 사람은 최종적으로 41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세례도 받고 결국 교회에 가입하게 되는 일들로 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과정,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얼마든지 설교를 듣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다 받는 게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만 말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면서 사도행전에는 말씀을 설교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많아요. 실제로 말씀을 받은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인데 오늘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받는가, 그 말씀의 받는 과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응답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좋다라는 것은 그냥 분위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속에 예화가 재밌었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야기가 나랑 참 비슷해서 좋았습니다. 좋았다라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받는 자로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설교 가운데 특정의 어떤 말씀에 대하여
반응이 일어나는, 받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야 진정한 설교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들은 그들이 말씀을 받는 과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먼저 있었냐면 37절이에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듣고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설교를 들은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37절에 보면 설교를 듣고 이들이 말씀을 받는 과정의 첫 번째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의 역사에서 말씀에 대하여 책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인 유대인들에 대하여 베드로가 책망했는데 그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러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깨달음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누구누구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그 아무개가 듣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갈 때 군중 속에서 죽여라 죽여라 외쳤던 그 자가 바로 나라는 것으로 깨닫는 것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받으러 나가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오면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서 이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죄에 대하여 죄를 깨닫는 영적 각성이 일어났고요. 의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불의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고 심판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중요한 현상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양심에 찌르면 받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님께서 양심을 찌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케 할 때 이와 같이 찔림의 현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3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여러분 마치 칼을 콱 찌르듯이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요. 자, 이 고통의 현상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자녀들에게 아주 심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뒤돌아섰어요. 근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편치 않은 거예요. 나의 양심이 지금 나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양심을 찌를 때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마치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슴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는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1절에서 5절 다윗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는데 얼마나 자기의 죄가 찔리는지, 자기가 지금 지은 죄가 있어요. 당장 지은 죄가 있어요. 네.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고 도둑질 죄를 지었어요. 그게 찔려요.
그런데 그 죄가 찔리는 그 죄가 아니고요. 수많은 죄까지 다 찔림을 받습니다. 수많은 죄. 심지어 원죄까지요. 원죄. 태어나면서 모든 인생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찔림을 받을 때 아마도 어려서부터 지은 모든 죄가 또 찔림이 있겠죠. 그러니 모든 죄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나는 회개 고백이 시편 51편 1절에서 5절에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찔림을 받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찔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 거 그냥 귀로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오른쪽 귀로 들어왔다 왼쪽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작용과 현상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4장을 한번 가보죠. 이러한 찔림이 있는데요. 말씀을 받는 현상까지는 가지는 않아요. 사도행전 24장 25절을 가보시면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가지를 않아요. 자,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 24장 25절입니다. 24절로 보면 수요일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찔림이 있었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은요, 시방은 가라. 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듣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킨다라는 표현을 써요. 주님은 나를 찔러서 회개케 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데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다음 단계 나아가는 장면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 사도행전으로 오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통하여 말씀 설교를 듣는 것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38절로 가보시죠. 38절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받는 것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과정은 말씀을 더 깊이 듣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말씀을 더 깊이 듣음. 말씀을 더 자세하게 듣음.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더 깊이 강론해요. 그러면 앞에 설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을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로 마무리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38절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적용되어요? 어찌할꼬 하거늘 하고 성령의 역사로 심령에 찔린 자에게 이 말씀이 추가로 설교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강론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 영적 찔림이 있는 자, 그 가운데 그들이 어찌할꼬 하고 반응이 일어났기에 그 다음 단계는 이와 같이 깊은 강론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39절로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살아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약속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결국 지금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하고 말씀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로 찔림이 있고 어찌할꼬 하거늘 이러한 자들은 우리 주님이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 40절에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지금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례를 받아라, 또요 약속이 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며, 많은 설교의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이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권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뭐가 더 가까워졌죠? 성령의 역사로 응답함으로 더 구원에 가까운 거예요. 구원에 가까운. 왜요? 말씀을 더 깊이 강론하는 것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38절에 보면 이들은 회개하는 원리를 알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굴복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속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세례라는 건 뭡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표시예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죄 용서만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까지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을 들을 때 때때로 우리는 갈등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 거부했던 자들, 죽인 자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지켜보고 있는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것을 제자들이, 사도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이요? 구원의 은혜의 확증이죠.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에 확증의 선물까지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이, 나 개인뿐만 아니고요,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얼마든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속이요. 그리고 완전히 이들이 말씀에 굴복하기 위하여 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말씀에 이들이 은혜가 있기 위해서 40절에 있는 것처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회개하라, 세례 받으라, 이번에는 40절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그런데 여기 여러 말로 확증하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과거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는 때때로 복음 전도를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겠다고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한 6개월 동안 교회 계속 오면서 참석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또 길거리에서 전도의 말씀을 또 들었어요.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선교사님에게 왔어요.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쭉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또 성경 공부한 것을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세례 받고자 하는데 안 된다고 거절을 했어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한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3년 해야 됩니다. 3년. 그리고 어떤 분은 5년 정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베푸는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왜요? 말씀에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여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들은 이미 구약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가 구약성경을 연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며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며 또 이들에게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를 나왔어요. 세례 받고 싶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성도 하나가 늘어네. 곧바로 줘요. 그럼 제가 이미 교회할 때는요, 세례 없이도 집사가 된 분이 있어요. 이미 교회할 때요. 제가 너무 놀라서 성경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집사님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교회 다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만 신앙생활 처음 했어요. 에이, 오늘부터 그냥 집사해. 그래가지고 집사가 됐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한 사람 교회 늘리기 위하여 혈안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직분까지 주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히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하여 강론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자세히 성경을 풀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이 본문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35절에 가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가 이사야의 말씀을 자세히 강론을 합니다. 깊이 강론합니다. 그때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의 확증의 역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응답했죠?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세례를 베품이 어찌하겠습니까?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 집사가 세례를 베풉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심겨졌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에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에서 말씀을 받는 것으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이 두 번째는 더 깊은 말씀, 더 자세한 말씀, 더 충분한 말씀, 그러한 말씀으로 심령에 확증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1절로 가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죠. 41절에 보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받은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은 분은 어떨까요? 집에 돌아갈 때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겠죠. 일주일을요. 또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받은 말씀을 또다시 기억해내서 반추를 해서 극복하려고 하겠죠. 어려움과 또 의심과 또 걱정을 극복하려고 하겠죠. 그거가 말씀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받았다. 자, 그러면 말씀을 받았다는 이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몇몇 경우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10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의 33절. 사도행전 10장 33절. 33절에 보면 고넬료의 모습이에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모든 것을 듣는다. 이게 받는 거예요.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요. 누가요? 고넬료가요.
13장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13장 48절이에요.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선택된 자예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러면 구원은 언제 일어나요? 여기 있어요. 48절. 구원은 선택된 백성의 실제적인 구원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기에요. 뭐를 찬송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어요.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영광에 대하여 찬양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높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확증을 줘요. 우리 청년들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직장 생활할 때도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에 함께 해주세요. 그게 말씀을 붙잡는 자, 마음에 심는 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시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세례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죽이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공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어마어마한 수가. 왜요? 이 일은 성령의 부어주심 때문에 된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먼 데 있는 자들을 부르신다. 이 먼 데 있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 속에 우리가 뭐가 있죠? 2장에서 15개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먼 데 불러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서 결국은 구원이 있게 하시려고요. 구원이 있게. 41절에 보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받았다는 건 뭐죠?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러면서 외적인 신앙 고백에서도 담대하게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세 단계 설교를 듣는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두 번째 단계는 더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는 단계가 되어지고, 세 번째 단계는 결국에는 믿음이 발생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요 세 단계가, 따르는 자가 세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고 붙잡고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따라가는 자가 중요할까요? 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이 중요할까요? 누가복음 12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가보면, 누가복음 12장 9절인데요. 이 앞에 있는 본문하고 사도행전하고 연결되는 본문인데, 누가복음 12장 9절에 보니 8절 9절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에요.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상황이요? 핍박하는 상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따라간다고, 그냥 시인해요. 그게 아니에요. 생명 거는 거예요. 9절.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 주님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12장. 그러면 그 앞에 있는 9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 그 다음에 어떤 겁니까? 신앙고백 이후에 62절.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더 이상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왜 이거가 중요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세례를 받고 따라가요. 그리고요 40절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지금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악한 사람들이 가득 주위에 있어요. 그들하고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저 악한 자들과 같이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욕심껏 욕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되 끝까지 따를 것이며 이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요. 받은 자. 붙잡은 자들이. 심령에 새긴 자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주일에 설교가 있어요. 이 설교를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자들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우리가 듣지만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생명에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달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온전히 말씀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